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PPT로 보일 테니까요. 네, PPT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 절이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스님이 방청객 질문하면 즉시 대답하는 유명한 스님 아시나요? 그분의 그 영상이 한 10분짜리 떴는데 제목이 재미있었어요. 누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해요. 막 이러한 질문을 방청객 중에 했나 봐요. 그래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들어봤는데 참 이분이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서글서글하면 구수하면서 시원하게 대답을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조회수가 막 몇십만 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대답, 그거 신경 쓰지 마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거 집착하면 더 스트레스 받는다고. 물론 아이가 어떤 도를 넘어갈 정도의 중독 증세면 문제가 있지만 그냥 밤새 하는 정도면 그거 하다 말 테니까 그냥 남의 집에 게임 한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저분이 어떤 굉장히 자유로움이 있구나.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집착하면 문제가 더 생긴다. 막 아이한테 막 더하면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아이도 힘들어지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아이들 언젠가는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대답이었어요. 여기 아이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면서 또는 어떤 분은 그 동서가 이제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고 자꾸 나한테 교회를 가자고 자꾸 이렇게 끌고 가서 자꾸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스님 어떻게 해요 하니까 또 기가 막히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이해를 해주라고. 왜냐면 교회에서는 꼭 무슨 이런 부활절 전도 집회 같은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교회로 끌고 오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 근데 그 동서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교회 중직일 텐데 그런 날 안 데려오면 얼마나 창피하냐. 그러니까 한번 그냥 가줘라.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마음이나 중심을 똑바로 지키면 되지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제사를 교회 다니는 입장에서 제사 안 지내는 거 그것 이해가 되지 않냐. 그 사람들 제사 안 지내는 그런 마음들 존중해 줘야 한다. 이렇게 은혜로운 대답들을 막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한참을 봤어요. 아마 그분의 생각은 그러한 불교관이었던 것 같아요. 집착하는 게 문제다. 뭐는 하면 안 된다. 제사는 꼭 지내야 한다. 교회는 절대로 발을 내디디면 안 된다.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질 때 그러면 큰일 난다. 이런 뭔가 내가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거니까 그거를 내려놓으면, 그리고 어디에서나 불심을 갖고 있으면 부처님이 다 이해하신다. 그러한 관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엎드려서 그걸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스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당신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다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기독교는 뭐가 다르죠? 만약에 누가 우리 자식이 지금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또 우리 동서가 자꾸 막 제사 지내자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절을 가자고 하는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때 그러면 교회에서는 무슨 대답을 해야지 정답이죠? 교회에서도 일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도 마음 비우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자식한테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냥 마음 내려놓으세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해요. 그리고 자아를 비우세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자아를 비워라. 또
불교에서는 뭐 욕을 내려놔라, 욕망을 내려놔라,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애쓰다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나를 비우어라. 이게 도를 닦는 거다. 그러한 면에서는 기독교나 불교나 일식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만 대답을 하면 50점밖에 되지 않아요.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이거는 불교도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하는 중요한 답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제가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당신의 가정을 도울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당신의 자녀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마음을 비우는 기도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이거든요. 뜻은 옆에서 돕다라는 뜻입니다. 보혜사가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보혜사가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우리가 구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랑 기독교 아닌 거와 바로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뭐 별의별 그 율법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의 손으로 십계명에다가 돌판에다가 글을 새기면서 엄청난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구약의 결론 말라기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율법과 그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킬 수 없었더라가 구약의 끝입니다. 불교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 엄청난 법을 배우는 게 우리한테 진정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 법을 아무리 알아도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나한테는 오히려 고통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자아를 변화시키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율법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언제나 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효진 장로님, 그 청송감호소에서 교도관으로 그렇게 막 그냥 온갖 고문을 다 하고 그 속이 막 너무 나중에 황폐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을 학대하면요 본인이 더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술에 담배에 쩌들른 그 속이 그냥 지옥것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 마을에 성령 충만함 받은 교사 선생님이 그 마을에서 어떤 영적인 돌풍을 일으켰어요. 막 시골 마을에 저 선생님한테 가면 마음을 꿰뚫는다. 그래서 이 박효진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막 주변에서 가라고 하니까 막 이게 자기 방어하면서 막 가갖고 어디 성경에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한 성경이 어디냐고 막 공격을 하니까 그 선생님이 확 째려보면서 중심을 꿰뚫듯이 그렇게 보면서 성경에 사람 몸이 성전인데 대웅전에 가면서도 옷매무시를 다듬고 어디 대웅전에서 막걸리 마시는 사람 어딨냐,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그 법당에서 템플에서도 지키는데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디 거기다가 막 술을 쏟아붓고 어디 거기다가 막 연통을 하면서 막 말씀을 그냥 막 쏟아붓는데요, 그냥 충격받아 갖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음날 딱 눈을 떠서 직장 나갔는데요,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는 본인이 그렇게 미워했던 그 청성 감어서 그 정가범들 막 가서 막 무릎 꿇고 사죄를 했대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나 괴롭혔고, 내가 너를 너무나 못 살게 했고, 막 미안하다. 막 방성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변화를 성령이 일으키시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뭔가를 머리에 넣지만 이 속에서는 내 힘 갖고 안 돼. 이건 구약이에요.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신앙생활, 이게 돼야 성경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제자들이 가만히 보면 주님을 바로 옆에 모시면서 의기양양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겉으로는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성령이 계신 것은요, 겉으로는 계셨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본질의 성령의 역사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연합해 버리는 거다. 차고 넘치는 거다. 요게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 역사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같이 계시긴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지만 겉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거든요. 또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그날 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약해 있는 이 본질, 이 자아의 본질, 뭔가 된 듯 싶었는데 조금 더 강한 위협이 오자 내 자아가 나타나는데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분명히 그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어요. 그러한 용기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 자체가 막 스스막 두들겨 맞지요. 막 군인들 막 칼 들고 다니죠. 그 시대의 권력가들이 막 나서니까 막 마음은 원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나는 그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저주예요. 꼭요. 막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이 자아가 안 돼요. 좀 리얼하게 하는 거예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리얼하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성경 읽다가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막 열려지네. 진짜 너무 감사한데, 저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으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물론 나중에 회복됐지만 그 3번 부인한 거에 대한 만회는 못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보니까요, 성령 받은 다음에 정확하게 3번 만회합니다. 이거 이번에 성경 이거 봤어요. 자, 사도행전 4장 보세요. 4장. 사도행전 4장. 자, 성령 받은 다음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4장 5절부터, 자,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5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세우고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와, 보세요. 불과 50일 60일 몇 달 전만 해도 막 비자 앞에서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그 대제사장 앞에서 너희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전하냐 그랬더니 막 고개 빳빳하게 들고 예수 이름이다 어쩔래, 예수 이름이다. 니네가 죽인 그 예수가 구원자다 어쩔래. 어? 뭐 이러면서 그냥 너무 담대하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첫 번째 만회, 나 주님 몰라요. 떳떳하게 대제사장 앞에서 그냥 그분이 구원자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가 됐을 것 같아요. 통쾌한 거 아니에요. 불과 몇 달 전에 그냥 벌벌 떨었는데 그냥 그 대제사장 앞에서 막 그냥 탁 말했을 때 그 다음 줄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놀랐다고 나옵니다. 자, 18절 보세요. 18절부터 20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또 한 번 대제사장이 다시는 말하지 마 했더니 무슨 웃기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들은 말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번째, 대제사장 앞에서 막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주님을 증거할 수 없어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의 변화. 자, 5장으로 넘어가서 27절. 5장 27절. 또 붙잡힙니다. 3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세 번. 여기 32절에 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증인이라고요? 성령께서. 이게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적진의 한복판에서 성령 오순절 임하기 전의 분위기와 오순절 임한 다음의 사도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정말 놀랍게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할 정도로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흘러 넘칠 때 연약함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북한의 성도들이요 한국에 와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북한에 있을 때는 너무나 위험하고 믿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의 충만함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대요. 그냥 늘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왜? 너무 위험한 그 세상 속에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처럼 지금 북한의 신실한 크리스찬에게는요 그냥 성령을 그냥 충만하게 부으십니다. 거기에 이런 피아노도 없어요. 키보드도 없고 그냥 지하 터굴 같은 데에 무릎 꿇고 그냥 눈물로 숨죽여가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한국에 와봤더니 그 갈급함이 떨어져서 그런지 여기서는 그 충만함을 잘 못 느끼는 게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그것이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이나 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 자, 성경 PPT 준비한 것 해보세요. 자,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어떻다고요? 유익이다. 왜? 신앙의 완성은 성령이 우리의 영혼 안에 내주하시고 그것이 충만하게 흘러 넘침으로써 이 속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네 옆에 있으면 좋긴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네 영 안에 연합하는 것과는 다르다. 내가 너희 옆에 있었지만 너희가 벌벌벌 떨지 않았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나의 영이 너희의 심령 속에 네 영을 변화시키는 거다. 너희의 주체를 변화시킨다. 또 다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다려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기다려라. 드디어 그날이 온다. 디데이. 이제 내가 승천한 다음에 10일 뒤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기다려라.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온다. 내가 이것을 위해 십자가 지고 부활한 거다. 내가 올라간 다음에 나의 영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여 이 예루살렘의 이 엄청난 장벽을 돌파시키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강력한 나의 영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것을 기다려라. 이게 신약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은요, 저는 성경 중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모든 판단을요 제 머릿속에 있는 성경을 기준으로 늘 점검해요. 아까 기도 얘기했잖아요. 왜? 제가 머리에 알고 있는 그 성경의 기준에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이 잡히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신약 시대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예요. 이 신약 시대의 교회는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움직임 따라, 그러니까 그냥 서로 머리 맞대고 이게 좋을까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능력의 움직임을 따라 예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것이 신약 시대의 교회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은사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 임하시면서부터 방언이 터졌고 예언이 나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사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각 기능에 맞춰서 움직이는 일종의 툴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일종의 제가 그러한 사역이에요. 말씀 전하는. 어떤 이는 병고침, 또 어떤 이에게는 또 위로. 그러한 각각의 은사의 툴이 성령을 담는 그릇과 도구가 되어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예배를 초대교회에서 드렸어요. 이렇게 목사 혼자 떠드는 교회가 예배가 아니고요, 소그룹 한 10명, 20명, 30명이 모여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군가 일어나서 방언을 하면 누군가 통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통변이 그냥 통변이 아니라 누군가 방언했던 것을 누군가 통변하면서 그 공동체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지식의 메시지를 막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로렌 커닝의 목사님처럼 조만간에 남북을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젊은 세대에 부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게 연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러한 말들을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무식했지만 그들이 초라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돕고 끌어나가시니까 그냥 그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과 그 전역을 진동시키면서 뒤집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뭐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 뭐 성결교회냐 순복음이냐 여기에 기준 두시면 안 되고요. 물론 우리가 감리교회지만 저는
명칭만 그런 거지 제 오리지널 근원은 저는 성경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교우들의 안에 성령이 움직이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치료받고 우리 은혜 받고 말자고, 그것도 치유친 거예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을 위해 나가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 그게 초대교회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 증거하고, 예수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이 막 어찌할 줄 몰라 하고, 우리가 아직 그러한 초대교회적인 원형의 모습을 잘 갖지 못한 뭔가 찌그러진 형태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기준은 정확하게 두셔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가 저는 이곳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변화 세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힘이 생긴다. 자, 에스겔 36장 PPT 26절 27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아주 본질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26절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뭐를 줘요? 새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뭐를 줘요? 새 마음, 성령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임할 때 뭐가 제거되어집니까? 굳은 육신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어려워하는 그 강팍한 마음이 성령이 임하실 때 할례를 행하듯이 잘라져 나가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시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한다. 내 규례를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내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켜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지킬 힘을 주시기 시작해요.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령 받자마자 완벽히 변화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신앙은 없습니다. 성령 받자마자 그때 막 반짝반짝하고 막 변화된 것 같지만요, 다시 또 이렇게 지나면 다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99.99%예요. 한 번에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너는 성령 받고 그럼 확 변했냐? 안 변했거든요. 저도 성령 받자마자 죄진 적 많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어난 변화들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이 양심이 일단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러한 짓을 해도 그렇게 가책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새 마음이 생긴 다음부터는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을 하면 이 속에서 심한 괴로움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눌림들. 이런 데서 이런 설교하면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따라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해야지 뭐. 제가 20살 때 제 친구 형님이 결혼식을 해서 그 결혼식 끝나고 피련 끝나고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다가 그날 저녁에 술을 많이 먹어버렸어요. 20살 때 소주를 막, 제가 그때 원래 안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갖고 나도 마실 수 있어 에이씨 하면서 막 이렇게 마시다가 그리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다음날 딱 눈을 떴는데 이 속에서부터 막 두려움이 밀려오는, 두려움이 막 하나님 막 위에서 막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막 집에를 가는데 여기서 막 굿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막 귀신이 막 나를 달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 가서 막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아버지 용서.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먹었지요. 아니 안 먹었습니다. 네. 한번 잠깐 이렇게 했나 모르겠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뭐 그러고 말지 할 텐데,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이게 넘어질 수는 있어도 넘어진 다음에 괴로움이 10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성령 받고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죄의 고통은요, 죄의 쾌락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겪는 양심의 가책, 영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몇 년 지나면 죄가 밥맛 없어져 버립니다. 제 경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 안 해버리고 말지, 그 영의 고통이란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새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양심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제게 임하신 다음에 뭔가 사인을 그렇게 자주 주시기 시작했어요. 마음, 성령의 음성은 저는 이렇게 귀에 뭐 대영아 이런 음성은 저는 거의 안 들어요. 근데 마음에서 직관적인 어떤 마음을 자주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다, 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 이거 지금 해라, 지금 뭔가를 지금 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많이 주시면서, 아까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그것을 자꾸 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그 푸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열매를, 어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도와야 된다고 할 때 저는 싫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도와라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싫어요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시간을 길게 봤습니다. 제가 처음 성령 충만함 임할 때가 20살이었습니다. 그 전에 물론 함께 내주는 있었지만 성령의 내주는 아마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힘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충만함은 20살이었습니다. 근데 20살에 성령 충만함 받고 영적인 변화는 놀라웠어요. 정말 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막 은사들도 나타나고 어떤 막 성령의 힘이 막 나를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죄가 완전히 이겨졌냐? 아닙니다. 더 극심한 갈등도 있었어요. 넘어짐도 있었고. 그런데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지금 여기 온 이 시점에서 보니까 제가 안 변한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꾸 넘어졌던 그 반복적인 죄를 지금은 안 져요. 많이 넘어지면서 고통도 겪었지만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아까 에스겔서 36장 말씀처럼 주의 율례를 지켜 행하도록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다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시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와 좀 중복되는 게 있지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가 된다. 그것은 곧 풍성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특징은요, 영적인 것들이 비로소 다 불이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전기가 다 이런 뭐 등도 있고 뭐 에어컨도 있고 있지만 전기 딱 끊어지면 무용지물인 거 아시죠? 그런데 전기가 탁 들어와서 스위치를 올리면 다 켜지는 거 아시죠? 성경 말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찬양이 아무리 좋아도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이 성경은요 캄캄한 밤에 더듬는 그냥 신봉사가 그냥 더듬는 것밖에 안 돼요. 글은 읽지만 깨달아지질 않아요. 예배 때 찬양은 드리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그냥 노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영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것은 곧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 만나고 너무 좋았던 게 천국을 제가 천국이 이런 거, 저는 천국을 가봤어요. 마음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누렸던 기쁨, 그 주님을 경배할 때 임했던 그 천국의 평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임재, 여러분 그 느낌은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었던 느낌이었어요. 평강의 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경험해보면 아시잖아요. 기쁨의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은 다음에 뽕 맞으면 이게 꼭 그 느낌인 것 같아요. 막 그래요. 뽕도 안 맞아보셨으면서. 이 말초신경 자극된 그 육체의 기쁨이 아닌 그 영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너무너무 그냥 충만해. 아 주님 천국이, 난 그래서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왜? 이 여기서 누리는 이 맛이 천국 가면 더 완벽할 텐데, 와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 영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영향력이 흘러나간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끼리 좋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확장되는 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정도면 그냥 내 신앙 지킬 거밖에 안 되지만요, 오늘 중요한 것은 충만함입니다. 이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면요, 감출 수 없이 주님의 능력이 나가요. 무디 같은 사람이 이발소에 앉아 있으면요, 그 이발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임해버려서 막 머리 자르다가 막 울었대요. 왜? 뭐 그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저는 머리 잘림을 당한 게 아니라 저는 머리를 잘라봤습니다. 군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배우거든요. 이렇게 스포츠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스포츠를 잘랐어요. 이렇게 군대에서. 그런데 충만했었거든요. 근데 제 고참 중에 하나가 머리 잘라달라고 해서 뭐 머리를 막 속으로 찬양하면서 이렇게 잘라줬어요. 근데 잘라주면서 제 영적인 느낌이에요. 이 고참 안에 있는 뭔가 안 좋은 영이 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경험, 제가 갖는 느낌이에요. 근데 갑자기 고참이 하는 말이, 배용아, 네가 머리 잘라주니까 마음이 평안하다. 다음에도 또 잘라줘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뭐가 나갔구나. 왜 충만한 주님의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그 속에 견딥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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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 정도는 아니지만 주님이 이제, 제가 학생들 집회, 제가 이제 청소년 담당할 때 얼마나 그냥 뜨거웠는지 막 7시간이 막 집회를 해버려요. 7시간. 오늘은 아침 검자하고 막 또 12시까지 막 집회하고. 그래서 막 거의 2박 3일 동안 애들이 그냥 완전히 막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왔는데요, 막 견딜 수 없는 게 전도하고 싶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요, 막 노방전도 막 그 신정동, 목동 옆에 신정동인데 그 일대를 막 다니면서 막 예수 외쳤어요. 그게 프로그램으로 외친 게 아니라 이게 막 넘치니까 그냥 이게 나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계속 은혜 받고 이렇게 충만하게 되니까 학교에서 그냥 하는 말이, 이야기하다가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막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애들이 전해요. 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이것은 뭐 배워서, 우리 교회도 뭐 전도 행사니까 그거는 열매 많이 없고요. 이게 충만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 생명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억지로 나간다라니까. 이렇게 그 상대방이 힘든 것들을 이렇게 집어주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은 뭐가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아무튼 안 믿으시다가 제가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서 막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인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적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어머니가 막 돈이 없는데 이제 개를 부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거의 이제 뒤에 타셔야 되는데 급하게 돈을 막아야 되는데, 대영아, 나를 위해서 이번에 1번으로 이 개가 타도록 꼭 기도해줘라. 그럼 막 슈레 하면은 그 다음에 꼭 1번 뽑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막 이렇게 막 감정하고, 또 몸 아프시면 제가 20살 때 21살 때지만요, 지금보다 더 믿음이 단순 무식 좋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에서 기도하면요 그 병이 막 낫습니다. 막 결린 게 막 낫고. 그러니까 주님의 충만하면요 가정에서든 어디선 이게 감출 수 없이 흘러 넘친다라니까요. 왜 안 나타나냐면요, 이게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아가 앞으로 나가니까 이게 뭔가 생명력 없는, 나도 변화 안 되고 뭔가 복음도 잘 못 전하고 뭔가 초대교회적이지 않는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원인은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근데 뭐가 안 된다고요? 충만함이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함이. 어떤 분들은 이런 성령 충만함 이야기하면 나도 옛날에 다 그거 경험해봤어요. 은혜도 다 받아봤어요. 그런 방언 같은 나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셔요. 제가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그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현재 성령 충만함은요 이제 현재형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 충만한 상태, 그 초대교회적인 충만한 상태, 이게 지금 너한테 유지되고 있느냐.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아요.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냥 막 매달리면 어느 순간에 충만하게 대부분 다 받아요. 방언 거의 다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지하지를 못해. 유지하지. 이것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유지하는 사람들은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이제 뭐 가족 여행을 이렇게 해외로 하셨는데 막 카톡으로 막, 목사님 저는 여기서 지금 인터넷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영적인 거 지키려고 제가 몸부림치고 있어요. 왜? 이게 소실이 됩니다. 이 아까 소멸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충만함이요 잘 소실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 정도가 들었냐면 이 성령 충만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난 키우는 것 같다. 난 키워보셨죠? 이 온도, 물 이게 적당하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꽃도 안 펴요. 이게 영적인 이 충만함 유지하는 게요 금방 소실돼요. 여러분 그냥 오늘 충만함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딱 문 열고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천천히 떨어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딱 TV 딱 켜고, 그러면 막 어떤 여자들이 막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또 이렇게 쑥 떨어지고 이렇게. 제가 20대 때 그 충만함 받고, 그때는 이제 잘 구별이 안 됐으니까 제 친구네 집에 가서 비디오를 한 두세 편 봤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엑소시스트, 무당. 그거 보고 주님이 어떤 환상인지 제 상상인지 모르겠어요. 이 게이지가요 충만했다 그거 딱 보고 온 다음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90에서 3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영역은요 소실을 더 극심하게 줄여요. 여기 아이들 게임하다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막 맞으면 팍팍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런 식이라니까. 이렇게 그냥 걸으면은 약간씩 떨어져요 이렇게. 진짜. 그런데 그런 거 보면요 팍팍팍 떨어지고 혈기 확 뿌리면 더 떨어지고요. 소실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충만함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조심. 보는 거 조심.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은 가족들이 미국으로 어디 가셨는데 그냥 TV 거실에 놓은 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딱 틀었다가 한밤중에 그냥 무심코 틀었는데 어떤 여자가 옷 벗고 이렇게 쳐다봐서 그냥 코드 빼버리고 코드를 자르고 그 TV를 들어다가 거실에 그 옆에 집어 던졌대요. 그렇게 막 쳐다봐갖고. 별거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소실된다라니까요. 지금은요, 지금 이 케이블 TV가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10시 12시만 넘어가도 18세 이상 되는 거는요, 그 안에 장면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공격해서 그런 거 보고 나면요, 이게 완전 영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지키는 사람들은요, 제가 아는 그 브라질 선교사님 굉장히 충만한 분이세요. 제가 가끔 한두 번 이야기했나? 그분한테 안수 받으면 3일이면 웃음이 나와요. 진짜 그냥 그분의 그 영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영이 흘러오는지, 그분한테 기도받고 나면 그냥 3일이 그냥 좋아요. 근데 그분이 그 영성을 유지하려고 금식을 밥 먹듯이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3일 금식 너무 자주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거를 지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만함 정도가 다 다른데, 그 충만함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정말 영적으로 거기에 아주 목숨 걸고 다 지켜나가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번에 유기성 목사님도 이제 안식년 해서 뭐 가셨는데, 저는 우리 유 목사님 이렇게 영성일기를 보면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비행기 타고 그 딱 이제 이스라엘 가시면서 저 같으면 야호 자유다 할 텐데, 유 목사님은 이제 드디어 전쟁의 전선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전쟁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런 막 글을 쓰시는데, 이제 6개월 동안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 난 철저하게 오직 주님과의 그 힘든 그 고난의 길을 나는 동행할 것입니다. 뭐 이런 느낌의 그래서 보면서 이러니까 그런 마음을 지키시려. 이러니까.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해갖고 그냥 그만 풀어져 갖고 그냥 이게 며칠을 못 지키는 우리의 그 얕은 영성.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내가 유실되고 날마다 소멸되는 그 아웃풋, 이 상황에서 그것보다 더 넘쳐나는 주님의 충만함을 유지해서 초대교회적인 내 자아가, 이 충만한 상태는요, 자아가 나가지 않고 주님이 나가는 상태입니다. 자아는 뭐냐면 근심하는 것, 자아는 뭐냐면 내 분노, 자아는 뭐냐면 내 걱정. 이게 자아거든요.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이제 이게 자아가 앞으로 가는 거고, 성령 충만함은 평강,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게 앞으로 나가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자아가 나가면 문제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자아가 앞에 나가지 않고 성령이 늘 덮어서 지나가는 요 상태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밤에 드리는 말씀은. 근데 끊임없이 자아가 또 뭐 고개를 쳐드는데, 이것을 다시 누르고 넘어설 수 있는 이 충만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답이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브라질 선교사님이나 그 해외 가셨던 그 권사님이나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떨어지면 그 순간에 막 반응을 보여요. 큰일 났다. 지금 내 마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하나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힘은 들지만, 그렇게 기도하다가 두드리면 주님께서 다시 금방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없으면요, 떨어진 다음에 액션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은혜 받아도 소용없네, 이렇게 돼버려요. 이번에 벨 국제학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너무 마음 기쁜 집회였어요. 보통 이런 아이들은,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렇지만, 제가 아이들 집회가 어떤 사명이 실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감당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일단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집회 갔다 오면 자괴감이 듭니다. 왜? 뭐가 이렇게 확 안 터지니까. 이번에도 벨국제학교 집회가 왔을 때 고민을 하다가 주님께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요, 그냥 제가 막 말씀 조금만 이렇게 전한 다음에 기도하자 앞에 나와서 뛰어나와서 엎드려 통곡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입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놀래갖고 선생님 쟤 왜 피 나와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혀를 깨물어서 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기도 아버지 하고 깨어서 막 보세요 막 여기서 막 피가 나오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여기서 엎어지고 막 뒹굴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아니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로워서 도대체 얘네들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어떻게 아이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사연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갔을 때가 2월 18일인가 그랬나? 28일이었나? 한 2주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한국에 오자마자 죽었다라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거기는 계속 함께 동고동락하는 기숙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2, 3년 동안 봤던 선배가 선교 갔다가 일종의 순교죠.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아이들의 마음의 영적인 목마름과 천국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인식이 갑자기 확 각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마르니까 그냥 기도만 시켜도 애들이 막 방송대곡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찬양할 때 막 춤을 추고 거의 막 얼마나 막 충만했는지 제가 그 흥분이 며칠간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적인 유지를 그나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떨어지면 못 견디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같이 충만함 받았는데 떨어져도 그렇게 애타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평안을 저는 알았거든요. 저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목마름을 주셨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좀 잘못 살면 얘기했잖아요. 그 속에서 막 어떤 음성이 들려요.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제가 아마 성경을 아마 며칠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에서 너를 이렇게 달아봤더니 차지 않아서 버렸다. 근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이게 주님 나한테 주시는 지금 권면이 책망입니까? 날 버리지 마. 그리고 막 기도 그 교회 가서 40일 동안 밤마다 그 지하 기도실에서 밤마다 밤새지는 않았지만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 푹 지합니다. 그 벌써 뭐 89년 90년이니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 데서 막 40일을 막 지냈어요. 가만히 보면 너 왜 그랬니? 목말랐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그 마음의 괴로움인지를 저는 깊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척 왜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하려고 나온 거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나온 이유는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는 것도 은혜로웠지만 광야에서 개척교회에서 주님 앞에 사람 없는 곳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이 더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2005년도 선화목적교회 가자마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교회는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것보다는 저는 광야가 좋은걸요. 그래서 나왔는데 여기가 가나안이 돼버렸습니다. 집도 너무 좋고요, 교인들도 너무 좋고요. 감사하죠. 하지만 주님은 저에게 나는 너희 목마름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목말라 하시고요.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쟁취하십시오. 지금 이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잔에 채워져요. 집에서보다 100배 더 많이 채워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만나는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방언 기도 많이 하거든요. 주님 만나는 기도. 그래서 막 1시간 넘어가면 주의 임재가 임하면 저는 그러면 된 거예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제 목적은요, 솔직히 성경 지식 많이 배우려고 저는 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것뿐이지, 제가 왜 읽냐면 성경 읽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 영의 목적은 솔직히 하나예요. 주님을 더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되니까. 그리고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드리면요, 이게 이런 예배 때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성령님이 뭐를 기뻐하시냐면 이렇게 걸어가면서나 매사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사에 성령님 어떻게 해요? 성령님 저 이거 못해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말씀 전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 요거를 좋아하세요. 그때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성령님께 직접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할 때 내 영이 그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채워지면 충만한 겁니다. 근데 내 정신이 한눈 팔고 막 다른 데만 매달려서 성령님을 잊어버리면 이게 자꾸 손실되고 어느 날 자아가 강해지면 주의 임재가 소멸돼서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매사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제가 갈급해요. 또 성경 볼게요. 성령님 내 마음이 답답해요. 주님 부르짖어요.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해요. 주님 오늘 성령 집회네요. 주님 전 집에 있는 것보다 가기 싫지만 그러나 갈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내 삶에 구멍난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엑소시스트 보면 뚝 떨어지고 18금 보면 뚝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손실되는 것들을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좋아하잖아요. 솔직히 육신이 좋아하잖아요. 성령님 내 마음에 새 마음 주셔서 그런 거 이기게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한 번에 안 이겨집니다. 제 경험상. 그러나 업앤다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그것이 내게서 점점 멀어져 있고 내 삶의 그릇은 주님께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더 많고 나가는 것이 더 적고 그러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회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보니까 내려오는 물보다 증발하고 쓰는 게 더 많아서요 급격하게 메말라서 옛날에는요 엄청난 크기였는데 1년에 막 몇 미터씩 빠져버린대요. 지금 사회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흘러넘치게 목마름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수지선언 목자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 조금 바꿉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요. 마지막 날에를 F 코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할게요.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하소서. 성령 힘여 우리에게 힘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성령님 임하소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주님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불을 꺼주시길 바랍니다.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좀 두 손을 높이 들어 보십시오. 반주는 의에 주리고 모으기 마련이 그렇게 백업해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소실이 많아서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메마름과 하나님 떨어진 가운데 다시 세상에 빠지고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다시 나에게 첫사랑을 주십시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준인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는 그 삶이 나와 나의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가 머리로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를 장악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를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하여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